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과 또 동일하게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분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시온이하고 나엘이인데요. 귀여운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제가 낳은 애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매주 이렇게 아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함께 어머님들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도 많이 하고요. 찬양 가사를 통한 고백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또 설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구이기도 하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또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으뜸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저희가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잉태하고 10달을 그 배에 품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이 아이가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10달을 지내잖아요.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 아이를 케어하고 보살펴주고 보호하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으시며 우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놀랍고 소중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설명되고 또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고난주간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아들까지 희생하여서 우리를 다시 자녀라 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권세권, 기세세를 써서 권력과 세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권력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다시 자녀라 칭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은총까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이 상반절에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자녀로 불려질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격상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로얄 패밀리처럼 한층 격상이 되는 그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자녀됨의 권세에서 이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원어라서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엑수시아는 힘과 능력을 뜻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적적인 능력이나 또 정치적인 권력,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분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적 격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온전히 그 부모에게서부터 주어져야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사권 밖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권세인 것이죠. 제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온 지 6년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깝게 살고 계시니까 제가 자주 찾아뵙고는 하는데 이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때랑 지금 이제 부모님 집에 가는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 제 거고 제게 부모님 거 뭐 이런 공통의 소유였다면 이젠 제가 가서 맘대로 뭘 먹거나 쓰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꼭 이렇게 어머니께 여쭤봅니다.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엄마 나 이거 마셔도 돼?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보라야,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다 써도 돼. 너 내 딸이잖아. 너 나한테 안 물어보고 다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평안, 자유, 은혜, 사랑,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대로 그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친히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또 그분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각자가 말하는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섬세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견줄 신이 없다고 말하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는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사단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말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를 흔들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나를 너가 흔들고 올가맬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사단 마귀는 방법이 없어요.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누를 수도 묶을 수도 올가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홈레스 봉사에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 삶 가운데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독에서, 유혹에서,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묶여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죄인에서 자녀로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됨과 같습니다. 또 불안과 고통,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살다가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를 선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 또 하나님의 기쁨에 영원히 동참할 수 있는 권세,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단지 머리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로움, 공허함, 영혼의 허기 이런 것들이 다 힘을 잃고 물러가고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합당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사해지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아시나요? 이 사회 곳곳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달인 분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정말 별의별 달인들이 다 나옵니다. 뭐 종이접기 달인, 뭐 지폐 세는 달인, 봉투 접는 달인, 뭐 음식 만드는 달인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가위바위보 달인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달인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 그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진짜 열심히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달인이 본인이 본인을 제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달인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제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부모님이 세탁소를 인수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얼룩을 굉장히 잘 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극 같이 아빠 언제 생활의 달인이 올지 몰라, 누가 제보할지 모르니까 항상 실력을 잘 키워놔야 돼 이러면서 제가 막 카메라 들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상황극을 좀 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작진이 오지는 않았지만 뭐 그랬던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왜 세탁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제 예시와 예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귀를 쫑긋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일상생활을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죄를 사해 주심? 이러다가 얼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별의별 얼룩이 묻은 옷들을 다 가져옵니다. 뭐 음식 얼룩부터 뭐 화장품, 뭐 진흙, 페인트, 잉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얼룩이 묻은 옷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어떤 얼룩인지 알면 이걸 빼는 게 굉장히 쉬워요. 뭐 무슨 약품으로 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다든지 뭐 이 얼룩 위에 다른 얼룩이 또 덮여졌다든지 아니면 얼룩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옷감 안쪽까지 다 스며든 경우에는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빨고 또 빼야지 얼룩이 겨우 나가는 옷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을 섞어서 빼야지만 얼룩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모님 이제 세탁소 일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얼룩이 얼룩 베이스에 맞는 솔벤트를 쓸 때 잘 빠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일 베이스인 얼룩은 오일 베이스인 솔벤트로 빨았을 때 잘 빨려요. 예를 들어 뭐 샐러드 드레싱을 엎었어요. 기름이 있잖아요. 그걸 드라이 클리닝 하면 잘 빠집니다. 근데 물빨래를 하면 기름 얼룩이 남아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물 베이스 얼룩이 생긴 옷은 물 베이스 솔벤트로 빨면 잘 빨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빨래를 하면 쫙 나가겠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죄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짙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죄가 너무 오래돼서 내 몸에 내 영에 막 스며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이 뺄 수 없는 죄의 얼룩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겐 예수의 보혈 말고는 다른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주홍색, 진홍색은 잘 빠지지 않는 물감색이에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 주홍과 진홍은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암시하며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눈과 흰 양털은 순수한 정결을 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의 얼룩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죄의 얼룩이 짙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주홍 같던 죄의 얼룩이 흰 눈처럼 말끔히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보혈은 황일구 목사님께서 부흥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달리게 하셨어요. 우리 대환 형제 시온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어떻게 내 자식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그 고통을 받게 합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매일매일 살아내며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 소설 중에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몇 분이 좀 끄덕이셨어요.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1950년에 쓴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17세기 중엽에 청교도 식민지였던 보스톤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여자인 헤스터예요. 헤스터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일을 하러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데 여자 혼자 아기를 임신한 그 형벌로 이 가슴에 주홍색 글씨를 새기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 글씨는 그 간통을 뜻하는 adultery의 A, 그래서 주홍색으로 A를 이렇게 크게 천에 이렇게 옷에 이제 받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A는 눈에 띕니다. 주홍색에 커다랗게 A니까요.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이 그 여자를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헤스터는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이 딸을 키우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주고 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이 소설의 끝에 사람들은 헤스터를 보면서 이 가슴의 A를 더 이상 그 간통의 A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뭐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able의 A로 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었던 헤스터에게 천사, 엔젤의 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슴에 그 어떤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어떤 죄악의 흔적과 얼룩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들에게 친히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죄인으로 태어났어. 넌 죄 짓잖아. 너 매일매일 죄 짓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얼마나 크든 또 네 죄가 얼마나 짙든 너의 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내 이름을 믿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는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너를 덮어서 너가 죄인이 아닌 내 자녀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권세, 이 죄가 사해지는 은혜는 결코 값싸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는지 기억할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 예수의 보혈로 덮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를 얻게 됩니다. 요즘 MBTI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다들 MBTI 해보셨죠? 아시나요? 전 참고로 INFJ입니다. 근데 이 MBTI가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마이얼스하고 브릭스라는 심리학자가 이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이 심리 유형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심리 검사 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뭐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감정적인지 사고적인지, 인식적인지 판단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이 MBTI가 굉장히 뜨거워서 면접 볼 때 또 소개팅 할 때도 이걸 쓴다고 합니다. 저는 J인데 P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면접 볼 때 우리 회사는 E가 많은데 I가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MBTI 4글자로 대변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 검사 이 4글자로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료가 나를 그 MBTI 4글자로 정말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사람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고 해도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라는 때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볼 수 없었던 면이나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온전히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의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죠.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고 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저를 아셨대요. 우리를 아셨대요. 이 세포 융합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하신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컨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고 나서는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처한 상황, 고난, 처지,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구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시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훈련받고 더 성장하여서 더 단단한 믿음,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뚫고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어느 부모가 가서 막 페달을 계속 막 이렇게 잡고 가준다든지, 핸들이죠. 핸들을 막 잡고 가준다든지, 아니면 페달을 막 우리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밟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페달을 밟아보게도 하고, 또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이 밸런스를 잡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면 넘어져 보게도 허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고 핸들을 잡았을 때 본인이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터득을 해서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뒤에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조금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에게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이 잘 안 잡힐 때는 다른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직장도 잘 잡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직장을 못 잡고 이렇게 힘든가요? 방언 받고 싶다고 막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방언 다 받는데 내가 방언 갔다가 뭐 장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기도하겠다는데 왜 안 주세요? 라는 원망의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공식이 제 머리에 또 제 가슴에 완전히 정립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구나가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방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방언을 받았다면 저는 제가 무슨 신령해가지고 제가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제 믿음이 완전히 자라지 않고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받는 방언은 어쩌면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직장도 제가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걸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가 나중에서야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겪는 어려움 또 내가 겪는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제 포커스가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내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내 옆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살을 뺄 수 있나. 이게 이론은 잘 아는데 잘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지훈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말한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래요. 그래서 기도? 했더니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 빼는 방법도 기도하면 알려주실 거야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하나님이 살 빼는 것까지 알려주니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몇 주 전 금요 예배 때 나 이거 오늘 응답 안 받으면 나 집에 안 간다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렇게구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주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해야까지밖에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부터 말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강한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살 빼는 게 궁금했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나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지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기도를 하던 그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또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거든요.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단순히 살 빼고 싶다고 투정같이 했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단순히 살만 빼면 된다는 그 솔루션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랑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제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 기도는 응답을 받았죠. 거룩하고 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응답인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운동은 하고 식단 조절해야 되지만 제 마음은 그날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저 많이 잘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혹시 90클럽 분들도 기도 오늘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아무튼 그 기도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잘 아시는구나. 이 투정 같은 이 기도, 또 이 마음에 있었던 그 작은 구석에 박혀 있었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나한테 친히 알려주시는구나. 이 살 빼고 싶다는 기도까지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큰비드넷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예비해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간구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셔서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가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또 노아로 하여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게 한 게 그 사람들이 이 노아에게 막 비웃고 막 웃음거리가 되도록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 타락했던 시대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그 아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하늘의 별보다 무수한 그 자손을 거느릴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뚝 서게끔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고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친히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책임을 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루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감사드립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